대학교 조계로 관계상은 2024년 12월 21일 유엔 명상의 날이 지정되고 계기를 맞이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호 큰스님께 법문을 청하겠습니다. 총무원장 큰스님을 법사스님으로 모신 것은 우리 불자들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법회에 법사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과 함께 봉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좀 쌀쌀해져서 이렇게 오시는데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법당 안에서 되니까 아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그 화마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이 현재 밝혀진 희생자분들이 전부 2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된 그 분들을 위해서 잠시 명복의 그런 묵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들의 건강왕성을 바라고 지금 피해 입은 그 주민들이 몇만 명 정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집을 잃고 또 모든 그 재산을 잃은 분들이 지금 이제 수용하는 그 천막 안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을 또 제가 봤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국민적인 그런 좀 성원과 도움을 주셔서 그분들이 하루빨리 좀 일상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모두 간절히 기원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차후에라도 그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 있고, 또 더군다나 금방 말씀드린 그런 물리적인 그런 이제 삼재에 속하는 재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주로 이제 말씀드리는 용어 중에 이제 물급필반이라고, 모든 그 사물이 모든 경우가 크게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온다. 그게 이제 그 물리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도 그 균형을 잡으려는 추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는 것을 스스로 이제 방지하는 그러한 이제 그 업식적인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나라도 그 국민들의 마음도 크게 달해 있고 물리적인 그런 현상들도 크게 달해 있어서 다시 그게 반전이 돼서 균형을 잡아가는 그러한 시점에 지금 이제 온 것으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광제사는 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종시가 행정특별도시로서의 그 지정이 된 이후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 그런 기관들이 여기에 이제 모여서 행정도시로서의 역할을 이제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도 고위급의 그 공무원들이 이제 많이 상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위급 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또 안정이 돼야 되고, 또 그 스스로 그 지혜를 발휘를 해야 국민들을 이렇게 잘 이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위급 또는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우선 스스로의 마음을 이렇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기에 그 식구들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이 이제 함께 하게 되면 그분들의 정신적인 그러한 안식처를 우리 불교적인 측면에서 그걸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뜻에서 이 광제사를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도 광제 또는 주로 이제 우리 절에서는 이제 보제, 광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중생들을 이게 괴로움의 그러한 바다에서 이제 건너게 하는 피안적인 그러한 이제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을 이제 광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괴로운 모든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이제 수행처다. 그래서 이제 광제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박수 칠 대목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굉장히 좀 국가적으로 또 심각한 그러한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안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법문을 제가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든 것이 불교는 이제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일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정신적인 마음 부분과
또 우리가 보는 이 물리적인 대상, 현상을 이제 그 일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이제 공간적으로 보면 동서남북, 중앙, 그리고 상하를 합쳐서 시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그걸 시방 삼세라고 그래. 그걸 일체라 그럽니다. 이 시간과 공간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의 식, 오직 육자, 유식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직 나의 식에서, 나의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유심조 그럽니다.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사람들이 안 믿어. 그리고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해를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믿어버리면 이제 그게 그야말로 불신이라고 해요. 그걸 불신이라고 그러고 그걸 신심이라고 해요. 예. 그걸 완전히 믿어버리면 더 이상 내가 집착하지 않고 더 이상 좋다 싫다라는 분별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럼 내가 평안해져.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걸 중도라고 해요. 중도. 중도는 뭐 왼쪽 오른쪽 가운데가 중도가 아니고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별망상, 그걸 분별망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별심이 사라지면 그때는 뭐가 남느냐? 그때는 저절로 지혜가 나와요. 그걸 지혜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뭘 생각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고요. 또 무슨 말을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이든 저절로 행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는 보통 이제 무슨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에 의해서 어떤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요걸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거든. 예. 근데 중생은 자꾸 분별에 의해서 이제 좋다 하면 싫다가 나타나고 또 뭐 크다 하면 작다가 나타나고 이게 이제 두 개, 사생고 비생, 이것이 나타나면 반드시 저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윤회라 그러거든요. 예. 이제 이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윤회고라 그래요. 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서울의 부처님께서는 뭘 내가 즐거우려고 행복하려고 출가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단면한 괴로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내 이 괴로움이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그리고 이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를 찾기 위해서 수행을 하시고 결국은 성불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를 이룬다는 것을 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거를 이제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 풀어서 벗어난다. 해탈. 그리고 니르바나, 열반 그래요. 풀어서 완전히 꺼서 없앤다. 없앴다. 요걸 열반이라고 해요. 니르바나. 예. 그리고 이제 뭐 또는 극락 그러잖아요. 극락. 예, 극락은 즐거움이 즐거움이지 무슨 또 그 완전히 극단적인 그 즐거움이 있느냐. 그러니까 즐거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괴로움을 동반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즐거움과 괴로움은 고락이 이게 인과작용에 의해서 자꾸 반복돼요. 반복. 그러니까 즐거움이 계속될 수도 없고 괴로움이 계속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극락이라는 것은 이 괴로움과 즐거움 자체, 이 두 개를 완전히 벗어났다. 이게 극락이에요. 그게 바로 해탈이고, 그게 바로 성불이고, 그게 바로 니르바나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게, 중생이라는 착각하는 게 내가 행복해야지. 그러면 하면 좋죠. 좋은데 이게 물리적으로나 현상적으로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행복하면 그 행복이 금방 사라져요. 생로병사 성주개공 해가지고 금방 사라져버려.
그러면 조금 더 행복해야 돼. 그럼 더 행복해지면 그게 행복이 계속 지속되느냐? 안 그래요. 그럼 더 행복해져야 돼. 이게 한도 끝도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구하지 말라. 그래야 불행도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를테면 차멸, 고피멸 그러거든요. 요것을 없애야 이제 내가 태어났다. 내가 끝까지 살아야지. 그럼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부처님과 같이 이제 내가 태어났다 또는 계속 살아야 된다 이러한 마음까지 없으니까 생사 태어나고 죽고 살고 죽고가 사라져요. 그걸 생사해탈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게 된다. 이제 요거는 이제 내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조금 어렵긴 어려워요. 어려웠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불교 수행자들은 우리 스님들 같이 완전히 이제 버리고 오잖아요. 가족도 버린다는 표현보다도 이제 떠났죠. 벗어났죠. 가족이라는 개념, 부모라는 개념, 형제라는 개념, 자식이라는 개념,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났어요. 왜 벗어났느냐 하면 거기에서 정이 생기고 거기에서 서로가 또 행복을 또 추구해야 되고 서로 행복을 주고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불행이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이제 보통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절에 와서 수행을 통해서 심출가를 다시 해요. 원리적인 그런 출가, 집에서 나오는 출가를 했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아직도 그 괴롭고 즐겁고 또 행복하고 불행한 것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려고 그걸 이제 소위 업장 그러거든요. 까르마. 이제 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업을 갖고 있는 한은 여기 가서도 괴로움의 과보를 받아야 되고 저기 가서도 괴로움의 과보를 받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 또 어느 때든 그 과보는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도 결국은 소위 업보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업보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안이기 설신의 소위 육근으로 이제 대상을 보고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냄새와 맛과 그리고 이제 이 몸으로 부딪히는 촉감과 그리고 이제 머리로 생각하는 것 이것에 의해서 이제 여기에서 자꾸 이제 즐거움과 괴로움을 찾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체유심조 내가 볼 때 어떤 것을 볼 때 내 마음에 없는 거는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에 없는 소리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듣고 맛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두고도 내가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똑같은 걸 보고도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순전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위 업식에 의해서 일체유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느끼는 것을 공업중생이라고 그러거든. 다 같이. 그리고 똑같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을 그것도 이제 공업중생이라고 그래. 그런데 결국은
내 문제로 귀결됩니다. 모든 것은 내 문제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서로 바둑두면서 주고받은 말이 유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학대사께서 좀 못생겼는가 봐. 이성계가 무학대사 보고 참 스님은 참 정말 못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아니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아이고 이성계 보고 정말 부처님 같습니다. 나는 스님 보고 못생겼다 그러는데 왜 당신은 내 보고 부처님 같다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제 그런 얘기와 같이 결국은 모든 것은 내가 보는 관점이에요. 예. 지금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또는 뭐 세계적으로 막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서로 또 뭐 진영과 진영 간에 갈려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경우도 많고 민족 간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나라 간에 서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민족 안에서도 서로 뭐 그 견해가 달라서 진영이 또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연기적 현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 이제 물론 이제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한테 느닷없이 그냥 욕을 했어. 또는 상대방이 나를 린치를 가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러면 누가 봐도 상대방이 잘못했잖아요. 예. 그건 이제 법으로서 그 재단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 소위 불법적으로 보면 불교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까지의 과거의 모든 업식이 있습니다.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놈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근데 그 도둑놈이 그렇게 도둑질하는 원인이 원래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서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상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법이잖아요. 예.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 법을 준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그러한 그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나의 업이 발동하는 것이다.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를 할 때 보면 운동 선수들이 평소에 이제 그 시합을 하잖아요. 뭐 국가대표 뭐 이런 시합을 하면은 평소에 이제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많이 해서 실력을 갖춰야 그게 이제 본 시합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야구 선수가 타자가 투수의 공을 탁 이렇게 치는데 평소에 이제 연습을 얼마만큼 잘 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평소에 연습한 것을 100% 발휘하려면 막상 현재 시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 자기가 마음을 비워야 평소에 연습한 것이 100% 발휘가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100% 정말 연습을 기가 막히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마음을 너무 긴장을 한다든가 너무 욕심이 앞선다든가 너무 그래버리면 오히려 연습한 것이 실력이 안 나와버려요.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 하는 선수들이 운동도 역시 멘탈이다. 네. 멘탈을 자기 정신력을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따라서 평소에 연습했던 내용을 100%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못하느냐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냉정하게 그리고 중도적으로 마음을 평안한 상태에서 일을 처리해야 삼업이 청정, 그걸 삼업을 청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삼업 청정, 그 행동, 구, 말과 생각이 청정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욕심이 앞서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삼업 청정으로 하다 보면 저절로 말하게 되고 저절로 행동하게 되고 저절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평안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 그게 100% 완전히 평안한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이 소위 바라밀행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보살행이라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자비행이라 그럽니다. 그걸 무의 자제행이라 그러거든요. 걸림없는 행동. 예, 요게 조금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든지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삼독심이라 그러거든. 욕심에 의해서 세 가지 아주 나쁜 마음이 나와요. 그거를 탐심, 탐욕이 잘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면 성질이 화가 나요. 화가 나서 미치겠어. 지금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보살이 원하는 마음을 그걸 대원이라고 해요. 대원. 예. 그래서 그러한 서원과 대원은 우리가 세우되 내가 개인적으로 성질을 내가면서까지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나머지는 연기법에다 맡기시면 됩니다. 소위 연기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연기. 예. 요건 이제 연기법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그게 내 마음이 개입이 되어버리면 그게 이제 조금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자꾸 생겨요. 요즘 서양 물리학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의 최첨단 물리학이 양자 물리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양자역학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는 이를테면 입자라고 그러고 입자, 우리 모든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입자입니다. 입자가 모여서 이렇게도 생기고 저렇게도 모양이 생긴 거예요. 나도 입자고 여러분도 입자고 입자가 모여서 그런데 하나는 그거를 이제 파동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파동. 그러니까 하나는 물리적인 입자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건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다.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걸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양자역학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입자는 서로 이렇게 입자가 생기면 서로 부딪히게 되잖아요. 입자는 입자끼리 부딪혀요. 예, 입자가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나면 부딪히잖아요. 요건 입자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입자는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말한 부처님께서도 그러고 금강경의 핵심이 뭐냐면 공사상이죠. 공 또는 진공 그럽니다. 그거를. 예. 진공은 물리적인 부딪힘이 없어요. 부딪힘이. 있기는 있는데 부딪히지 않는다. 요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파동원리입니다. 파동원리. 그러니까 파동과 파동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서로 이렇게 흡수가 되고 또 그걸 지나칠 수가 있어요. 부딪히지 않고 지나칠 수도 있고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색깔도 있잖아요. 색깔을 우리가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을 이거는 색깔
색깔이라는 게 입자이면서도 나중에 이렇게 섞어놓고 보면 빨강과 예를 들어서 까망을 이렇게 이렇게 섞는다 그러면 이를테면 분홍색이 나온다든가, 그렇죠. 서로 입자면서도 부딪히지 않고 색깔이 변해요. 요거 묘한 거죠. 요거를 이제 양자 파동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좀 어려운 물리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 마음도 욕심이라는 입자가 생겨버리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도라는 파동식을 가지고 있으면 부딪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바닥도 마주치면 부딪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손바닥 이 두 개를 분별하지 말고 하나만 되어서 왔다 갔다 하면 부딪힐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욕심을 좀 줄여라, 욕심을 없애라. 욕심을 완전히 없애면 그걸 업장소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욕심 없이 어떻게 사냐? 그러면 욕심 없이는 못 살죠, 물론. 근데 그때마다 욕심을 안 부릴 수는 없으나 일단 욕심을 부렸어. 그러면 욕심을 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과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는 참회를 해야 됩니다. 참회. 그러니까 참회는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너무 내 스스로 이제 그거를 자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참회지는 천수경 아시죠? 참회지는 하면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죄영망 결망신멸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 그걸 잘 생각하시면 죄는 자성이 없어. 원래 아까 분별이 없다, 파동이야. 부딪힘이 없어. 죄는 원래 옳고 그름이 없어. 좋고 나쁨이 없어. 죄무자성 종신기 마음 따라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따라서. 그래서 신약 내 마음이 만약 멸해지면 좋고 나쁘고 이런 분별심이 없게 되면 죄 역시 사라진다.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죄도 사라지고 내 마음도 사라져버리면 없어져버리면 양구공이 된다. 양쪽이 모두가 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파동이 된다. 부딪힘이 없어진다. 이게 말로 시적 이것이야말로 이름하여 진짜 참회다. 이 박수는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부모 자식 간이 더 정이 많고요. 그런데 결국 알고 보면 정을 내가 끊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정이 깊어지면 그만큼 그 괴로움이 많이 발생돼요. 왜냐하면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식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자식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반대의 저것이 생기기 때문에 행복의 크기만큼 불행도 똑같은 크기로 생기게 돼 있거든요. 즐거움의 크기만큼 괴로움의 크기도 똑같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리고 손등과 손바닥처럼 손등이 있으면 반드시 그 면적만큼 손바닥이 생기게 돼 있고요. 동전도 그 면적만큼 앞뒤가 똑같이 앞뒤로 생기기 때문에 다만 시간이 달라요. 나타나는 즐거움이 나타나고 행복이 나타나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스스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업이 자기 업대로 사는 거예요. 소위 이제 팔자소관이라 그러잖아요. 그 팔자소관이 불교적으로 보면 업이에요. 업식. 예, 까르마. 그 업식만큼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이런 거는 이 연기적으로 서로 상호 주고받고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태풍이 일어나지 말라고 한다고 태풍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지 말라고 우리가 예언한다고 해서 지진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예, 태풍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어렵지, 굉장히 힘들겠지만 거기 피해가 많이 생기고, 그러나 태풍이 없이는 또 이 자연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쪽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쪽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문제는 그것들은 서로 인연관계에 의해서 연기적으로 서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간섭을 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굳이 그거를 간섭을 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이제 간섭을 한다 손 치더라도 중도의 마음으로 하라.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예. 그리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반드시 오고요. 예. 또 해가 뜨면 반드시 또 해가 지게 돼 있고요. 밀물이 들어오면 반드시 썰물돼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이러한 원인과 이런 원인들이 모여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구나 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분명히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까 삼독신처럼 성질을 내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예, 그럼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한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대하다 보면 거기서 내가 지혜가 나와요. 저절로 행동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내가 이때는 소리 쳐야 되겠다 라는 그런 행동이 나오고요.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 스스로 그렇게 지혜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지혜는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평온할 때 나와요. 중도심을 가질 때 나옵니다. 욕심이 가득 찬 데서는 절대 안 나와요. 성질만 나요. 예, 기본만 나빠지고요.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예. 그리고 나중에요. 부처님께서 금강경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세상 모든 거는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래서 요즘 선명상을 주창을 하는 게 국민들 마음 평안하시라고. 내 마음이 평안해야 지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복잡한 마음에서는 절대 지혜가 안 나옵니다. 무리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을 일단 평안해야 된다. 그리고 어려움 그런 정신이 없을 때도 물론 있겠죠. 내가 평안 안 하려고 평안 안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위급할 때 그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급할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선명상 운동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5초 명상, 5초만 일단 참아라. 5초만. 예? 우리가 그 0.2초 만에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타격을 가한다. 그럼 0.2초 만에 내가 감지가 됩니다. 상대방이 욕을 하면 0.2초 만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럼 5초 안에 내가 거기에 이제 반응이 나타나요. 내가 같이 욕을 한다든가 같이 그냥 주먹 다짐을 한다든가 내가 5초 안에 그 행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5초만 일단 좀 참아라. 그러면 확 달라진다. 5초. 그리고 평소에 5분이라도 내가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리고 탐진치 욕심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러한 5분 명상이라도 좀 마음을 차분히 하는 5분이라도 차분하게 해라. 그리고
열패스 지나가리라. 모든 거는 다 금방 지나간다. 그렇게 믿으세요. 예. 그럼 마음이 또 훨씬 평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무시로 수시로 늘상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이 시간이건 저 시간이건 아침이건 저녁이건 늘상 그 성명상을 해라. 마음을 내가 참회해라. 참회. 예. 내 마음이 이렇게 너무 지나치구나. 내가 지금 너무 욕심을 부리는구나. 내가 지금 성질이 너무 나 있구나. 스스로 이렇게 점검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해라. 그게 이제 수시로, 무시로 명상이에요. 예. 그리고 방아착, 노음 명상, 노음. 놔라. 예. 그걸 방아착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는 화두선이라고 그러는데, 간화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화두를 드는 것은 모든 것을 놔라. 내 욕심도 놔라. 욕심도 벗어놓고 기쁨도 벗어 슬픔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청산에서 살리라라는 그런 노래도 계속 들듯이 놔라. 일단 놔라. 나머지는 다 부처님한테 맡겨.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사실은 아까 부처거든요. 부처. 근데 부처의 마음이 되어야 부처로 보여요. 근데 내가 부처로 세상을 안 보인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내 마음이 지금 오염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좀 무리라 하더라도 일단 놓으면 내 마음을 놓고 놓으면 그때는 해결책이 나온다. 지혜가 나온다. 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것을 내가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 법상에 앉았습니다.